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신약성경 23페이지 좌우편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러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다른 인들에게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보로부터 들어서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일이요 대표님이 종으로서니 우리를 위하여 마을에 들어가 물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어서 떡탕탕과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번제기를 가져가시고 물을 담아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탕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계시니 각각 먹고 남은 조각을 물건으로 만지게 하였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또 새로운 11월 한 달 더 잘 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감사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일에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 감사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같이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감사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주일은 뭐였죠? 예, 잘하셨어요. 감사의 근거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 기초, 뿌리가 뭐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오늘은 무엇일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이제 다 삶에 적용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다른 한 인물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고, 추수감사주일날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는 어떻게 그 감사가 적용되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감사 시리즈를 마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어떤 우리가 지난날 그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잘 적용된 그런 한 분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자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강조기가 나왔다. 그런데 장정 이외에 어린아이나 그 다음에 노인들, 여자들 포함한다면 15,000명, 20,000명이 먹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15,000명 내지 20,000명이 먹게 된 사건을 말하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저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바라볼 때 감사하는 한 사람이 5,000명이 아니라 15,000명, 2만 명도 감사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15,000명, 2만 명도 작은 숫자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15,000명, 2만 명이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시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할 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먹었냐, 15,000명이 먹었냐, 2만 명이 먹었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실 때 배부르고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포인트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 1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떡을 이야기 이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능력이 5,000명 아니라 15,000명 아니라 2만 명 아니라 한 시대와 역사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뜻, 예수님의 감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장소,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나에게 이르기까지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감사를 먹고 마시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면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 정도만 있지, 예수를 추종하는 정도에 있지, 예수와 나와는 아직까지 괴리감이 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이 무엇이고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더라. 아멘.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감사가 많아지는 기적이 아니라 많아진 그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같이 중심에 두고 우리가 앞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어느 분의 설교를 또 들었는데요. 감사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지나가면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감사의 은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겠다. 이해가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자리할 자리가 없는 거죠. 차지할 자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 감사가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충분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또 제가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난 한 달도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오면서 저는 그럼 뭐가 감사가 주는 은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군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 그 목사님보다 내가 잘났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집사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당신 좀 설교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누렸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저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듣는 것도 그 사람인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자, 제게 주신 그 감사의 은혜가 뭔가 했을 때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오고 감사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오고 또 하나의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의 모습이 나오고 제자들의 모습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때 주는 은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리들이 지금 오늘 모습에서 보면 감사하는 모습은 없죠. 그죠? 예수를 막 따라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무리를 피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 무리들이 막 따라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따라왔어요? 한 끼 식사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가 밥 한 끼,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쫓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으면 무언가 먹을 것을 추구하면서 막 쫓아가는 인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속할 수 있다. 아니 나도 그 속에 속할 수도 있다. 무언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내 배를 위해서 배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는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리의 모습에서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때요? 늘 무언가의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감사가 없으면 반드시 염려하고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자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냐면은 때가 저녁이 되었고 장소도 빈들이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사건이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장소에도 문제가 되고 빈들이라는 장소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저녁을 먹게 해야 하는 것도 또 문제로 대두되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사로잡혀서 염려,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염려 걱정 속에 이제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 대두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들은 왜 밥 한 끼 때문에 헤매고 있고, 제자들은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무리들은 뭐 예수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의 필요를 추구해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는 거리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왜 그러냐? 감사가 되지 않은 이유가 제대로 궁극적인 어떤 그런 핵심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감사의 핵심에 하지 못한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장소의 문제입니까? 빈들이라서 문제예요? 저녁 때가 된 것이 문제예요? 사건이 문제예요? 밥 먹여야 된다는 사건이 문제라서 감사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표피적인 거예요. 그 속에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해서 5,000명이, 15,000명이, 20,000명이 감사로 배를 불릴 수 있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참 감사를 살아낼 수 있고, 감사를 살아내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초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과의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도 한 인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 비교해 보면서 나도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삶으로,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으로 증언하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감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살 수 있느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나하고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버리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를 비교해보면서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살아내게 될 수밖에 없는, 감사를 살아낼 수 없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아니 살아내게 됨으로 살아내게 되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살아내게 만드는 감사를 살아내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렇지 못한 제자와 무리는 왜 그러느냐? 본질에 들어가 보면은 장소나 때나 어떤 뭐 이런 거 배부르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 핵심이 오늘 뭡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는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도 이미 뭐예요? 그들을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 제목 있죠? 그거 바로 앞에 보면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16절에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속에 이미 먹을 것이 있고 감사해야 할 것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다 가지고 있는데, 주셨는데, 감사와는 상관없는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만 보니까 감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주셨기에, 뭘 감사할 수 있게 하셨기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고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고 시간과 장소로부터 사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오히려 거기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먹여주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을 이미 줬는데도 그것을 소유만 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누리게 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가서 보내가지고 또 아니면 뭐 자기들이 가가지고 사올 수도 없지만 그 2만 명이 먹을 양식을 12명이 가지고 어떻게 사올 수 있겠어요? 또 사올 돈도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서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사온다 해도 그 2만 명이 먹을 그 분량이 그때 있겠냐고요. 그 주변에 빈들 가까이 있는 도시에. 오늘날도 여러분 2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하면 서울 시내 가가지고 다 돌아다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그게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마라가 아니에요. 가면 안 된다 이 정도의 말이에요. 이 원어상에 보면은 우라고 하는 말, 우크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강한 부정이에요. 가지 마 이거 아니에요. 가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야 장사님께서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야. 가면 너 죽는다. 강한 부정이에요. 안 가고도 이미 감사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감사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은 뭐예요? 먹을 것이 이미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뭐 말로 좀만 참아 해가지고 배가 고픈데도 그냥 안 먹여주놓고도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그 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도 다 먹었잖아요. 배가 불렀잖아요. 넘쳐서 남았잖아요. 12강주리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들었어요.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배고픔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배부름을 향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미 배부르게 할 감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 사건의 문제를 내놓으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합시다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고 너희들이 지금 염려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 아니에요? 현실 거절 속에 가지고 있는 건 자기 것도 아니라 한 소년의
식사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예수께서 주셨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배부르게 할 식사다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만 보였어요? 오병이어만 보였어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 차이가 뭐예요?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 속에 사로잡혀요.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것만 느낀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왜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배의 고픔 때문에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것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온다고 해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온전하고 영원한 지속적인 감사는 될 수 없는 것들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걸 모든 염려, 걱정, 배부르게 할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여건이나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걱정거리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이 오히려 뒤집어 놓고 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염려, 걱정으로 보여지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이 되고 빈들이고 먹어야 하는 사건이고 내가 고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 염려 걱정거리라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까를 쫓아다니고 있으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나를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께서 일부러 빈들에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도시 옆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도시 안에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일부러 빈들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저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저녁 되기 전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일부러 저녁 때까지 말씀을 길게 전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무리들이라든가 제자들이 염려 걱정하고 예수를 배부름을 위해서 막 쫓아갈 수밖에 없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속으로 배고픔의 자리로 만들어 가셨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이 문제가 되게끔 만드신 주체가 예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너희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것을 직면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해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추구하거나 염려 걱정에서 좀 자유로워 볼까라고 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뭐예요? 온전한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감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 바로 모든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감사를 찾거나 뭐 하여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 가져오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서 전처로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염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의 근거가 되고 배고픔의 그 모습이 오히려 감사를 알게 되는 차이가 되더라. 아멘.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감사를 이미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의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했다, 감사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는 축사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거 앞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라는 거예요. 왜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또 하나 더 합시다.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요? 감사가 넘쳐납니까? 배고플 때 하면 오히려 더 배고파. 에너지 소비가 돼가지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하늘을 우러르는 것은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 자기 속에 채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채워지면은 하늘을 우러러가 아니라 우러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뭡니까? 감사를 할 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손들 힘도 없는데 하늘을 향해 손들고 감사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는 것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드러난 표현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방향은 결과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과 무리와 예수님의 그 인간 예수의 모습의 차이는 자기 속에 자기가 차 있느냐, 자기 속에 하늘이신 하나님이 차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결국은 하늘을 우러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채워져 있으니까 우러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감사의 이유와 목적도 이미 예수 안에 다 들어앉아 있고, 감사의 대상도 예수에게 이미 들어있고, 감사의 내용도 이미 들어있고, 감사의 근거도 예수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이미 아셨고 제자들도 이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들에 저녁이 될 때까지 배고픈 또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감사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또 가르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감사가 내 속에서 막 넘쳐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막아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은혜는, 그 감사는 바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밖에 없더라. 아멘. 내가 불러야 감사할 수 있고, 상황과 사건과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시간, 어떤 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나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것 때문에 감사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감사가 너무 몰라서 큰 것 때문에 감사를 깨닫게 하는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또 뭡니까? 작은 문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서 작은 문제를 주실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작은 문제까지, 미미한 문제까지 온전해지는 그 감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작은 거 줄 수도 있고, 믿음이 커가지고 큰 문제 줄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소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작은 거 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문제든 또 작은 또 일이든 어떤 것이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 앞에서 내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크게 넘치느냐, 또 그 감사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의 유무를 보면서 내 감사가 성숙한 감사인지 미숙한 감사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당신과 같은 감사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감사해야 돼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내가 너를 만들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매 일상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지금까지도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앞으로도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그분은 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리들은 배만 불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고, 제자들은 무엇이 감사하게 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 누구를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심을 주실 때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리의 모습에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뼛속 깊이 와닿는 그 가르침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응답에 따라 다르죠.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우심에 참여하고 보내심에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 모습이 무리의 모습에서 끝날 수도 있고, 제자의 모습이 되어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의 그 정도와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제자들은 감사의 차원이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감사의 정도도 바뀌었고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사도됨으로서의 감사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분의 가르치심과 보여주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사셔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저 세상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조차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감사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가 무리처럼 먹고 마시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걸 다 받자는 거예요. 예배도 예배되게 우리가 드리시고 기도도 기도되게 하시고 말씀 읽기도 말씀을 읽는 거로 읽으셔야지 또 들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는 차 안에서 했어요. 차 안에서 잊어버려가지고 내 순서인지 잊어버려가지고 깜빡 생각하니까 나더라고. 그래서 차 안에서 하기라도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읽어가지고 그냥 올려버렸어요. 아, 이거 아닌데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올렸지만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쳤던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서 사는, 함께 사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셔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